다니엘서는 쉬운 책이 아닙니다. 묵시문학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예언서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예언서가 다 묵시문학은 아닙니다. 그 예언서 가운데 묵시문학이라 불리는 것은 이제 조금입니다. 왜? 그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함께 다니엘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묵시는 끝, 종말을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가운데 분명히 우리의 끝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헛된 이단의 소리에도 분명히 답할 수 있는 명확한 말씀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우리 한번 보실까요? 1절 처음 시작이니까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유다 왕 여호야김, 제가 지금 계속 여기 부분 설교 많이 했죠. 감이 오시겠죠. 이제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유다 멸망 직전입니다. 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벌써 끝장내겠다고 지금 에워쌌습니다. 뭐 그냥 폭풍 전야죠. 풍전등화. 그렇습니다. 이 말을 벌써 딱 보면 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왔다. 이 다니엘서 묵시의 시작부터 뭐라고 하냐면 그 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왔다. 벌써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말씀을 탁 대하면서 첫 구절에 끝이구나. 저는 말씀을 탁 보는데 1절에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그거 느껴지더라고요. 내 인생의 끝도 코앞에 와 있구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 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묵시라는 건, 계시라는 거는. 그렇구나. 이 생각이, 그런데 끝이구나, 끝자락에 와 있구나 하는 이 생각이 이제 신약 성서학자들은 수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이미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고 있고, 아직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 지금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봐봐요. 과거에서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라는 시간을 딱 통과합니다. 그리고 잡을라 딱 치면 그게 과거로 싹 변하죠. 미래에서부터 시간이 와서. 그럼 현재를 뭘로 정의하시겠습니까? 이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지 하는 순간 그냥 과거가 돼버리잖아요.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의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하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긴장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 오셨어요. 근데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남아있는 것은 긴장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졸다가 깜짝 놀라시면 그 조는 게 아니라 인생이 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요. 종말이라는 건 그 얘기예요. 그 끝을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이것이, 이 생각이, 내 인생의 끝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이 생각이, 아이고 내 인생 이번, 왜 우리 젊은이들 많이 말하는 거 있죠. 이번 생은 뭐 아니라고, 이번 생은 뭐 잘못된 거라고, 다음 생에 뭐 잘 살아보자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포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고귀하게 고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끝이 왔대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갇힌 수감자가 말입니다. 이제 봄철이 돼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그 교도소의 간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씨를 이렇게 뿌리고 있는 그 수감자를 보고, 어이고, 그 뭘 뿌리는 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수감자가 이런 답을 합니다. 뿌리는 게 아니라 거두는 거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느껴지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자기는 봄철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수감자가 뭘 뿌리는 거요? 그랬더니 내가 범죄해서 그 죄의 삭슬 지금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전혀 다른 언어 유희 같지만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난 지금 씨 뿌리는 게 아니라 내 잘못한 거 지금 거두느라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요, 내 죄의 삭슬 거두는 중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이 코앞에 들이닥친 비극의 전주곡이 빠밤 빠밤 하고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주께서, 주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유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그의 손에 넘기셨을 때 그는 누굴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에게 두 가지를 넘기셨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 1번은 여호야김을 넘기셨고 두 번째 2번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에 그릇 쓰던 이 성기들 이거를 성물을 넘기셨다는 거예요. 여기 써있던 성물들 이거를 넘겼대요. 두 가지를 넘겼대요. 느부갓네살에게.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다 가지고 성전에 쓰던 그릇을 가져가서 자기들의 이방 신의 신전에다가 창고에다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데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 첫 마디예요.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래요? 2절의 첫 마디 주께서라고 그래요. 이 모든 일이 어마어마한 비극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전체 주제예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데 어쩌면 세상에 한마디로 주께서 하면서 시작할 수가 있냐고.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비록 다니엘의 상황일지라도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갈 텐데요.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줄줄줄 읽으면서도 제가 안경을 안 쓰면 안 보이거든요. 글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써야 보여요. 이 안경과 같은 툴이 있어요. 그걸 써야 다니엘서가 보여요. 그 툴이 뭐냐면 주께서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안경으로 봐야 돼요. 계속 그것을 들이대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보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을 넘기셨고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넘기셨어요. 성물들을.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왜 그거 뭐 자기네 바벨론에는 없습니까? 그릇? 이거 없어. 이게 없어갖고 이 그릇을 그냥 바벨론까지 다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갖고 갈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게 무슨 뭐 금입니까? 은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포장해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신전에 딱 갖다 놓으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봐라!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이방신이 저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보다 얼마나 월등히 좋은 거냐? 봐라 좀. 저 힘도 없어갖고 저 신은 말이야 이렇게 패배한 신이라. 이거 하려고 지금 가져간 거예요. 그릇을 다 성물에 그릇을 왕도 끌고 가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남 얘기라고 관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상황이 돼보자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 드라마를 봤더니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옛말에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내가 네 글자 할 테니까 뒤에는 여러분이 하세요. 신체발부, 수지부모. 그게 뭔 뜻이에요? 몰라. 하여튼 이 머리털이 주님 주신 거, 부모님 주신 거래. 부모님 주신 거. 모든 신체가 다 손이고 발이고 다 털이고 그냥 다 주님이 주셨대. 좀 이렇게 말이 헛나오네 오늘. 부모가 주셨대. 그래가지고 그 머리카락을 안 자르고 남정네들도 그냥 다 길러갖고 상투 틀고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가르쳐주세요. 맞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이랑 저는 다 쌍놈이야. 아니 아버지가 주신 머리를 어떻게 그냥 몇 주에 한 번씩 싹둑싹둑 잘라버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랬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하 드라마를 보니까 세상에 막 그러고 있는데 궁녀인데 궁녀 상궁 윗전에 있는 상궁인데 그 상궁 머리를 그냥 머리카락을 팍 하고 베더라고. 무슨 드라마인지도 모르겠네. 그냥 얼핏 근데 그거를 너무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야.
이런 장면을 봤어요. 차라리 내 목을 자르시지 이 머리를 자릅니까? 머리카락을. 이런 거예요. 지금 성전의 그릇을 빼앗겼어요. 세상에 성물을.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그 그릇이 간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 신전이래. 와,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2절에 주어가 뭐냐면 주께서입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얘기. 이러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이러면 뭔가 우리의 눈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의 인생 어떤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슬프고 슬픈 사건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사실 엄중하게 말하면 이 다니엘서 시작은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렇게 손 좀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실감나게 하려고. 내가 요까지만 따라하세요. 내가.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경고. 이게 다니엘서예요. 됐습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게 다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엄중한 경고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불신자들과 역사 앞에서 조롱거리로 삼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너무 치욕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그걸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리지 못하는 세상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극을 보고 봐라, 이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지, 그게 어디 있느냐, 이 심도 없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벌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가 또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게 그 백성들의 끝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내일의 역사를 위해서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니엘서의 시작을 알리는 1장, 어떤 하나님의 시험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고 오늘 내 삶을 좀 들여다봅시다. 내 삶에 혹시 그런 동일한 시험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시험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았다면 더 용기를 내고, 다니엘과 좀 달랐다면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고백의 내용이 확실합니까? 그 고백의 내용이 확실하여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런 물음입니다. 신앙 고백에 대한, 당신이 하고 있는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고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고백, 당신은 과연 그 고백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신앙 고백에 대한 시험, 그게 다니엘에게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름을 계명하라는 거였습니다.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바벨론에게 끌려간 이들, 주인공 누굽니까?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아시면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원래 이들의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명된 이름입니다. 그 전에 원래 이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어떻게 계명당했는지.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가 있었던, 이게 그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리아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렇게 다 바꿔버립니다.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왜 한 건지 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왜 일어난 건지.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자, 뒤에 나오는 엘은 뭐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앞에, 맨 앞에 붙은 단이라는 말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다니엘이니까 그 가운데 있는 니는 뭐냐면 누구누구의 하는 이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엘은 니의 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게 다니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나 봐요. 우리 딸도 이연이랑 시연이가 있는데 우리 또 막내가 있어서 또 인상 팍집네. 저쪽 안 보고서 얘기해야 되지. 그 첫째는 진리 이자의 어질 현자고 둘째는 베풀 시자의 어질 현자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글자가 진리 이자고 그 첫째는, 둘째는 베풀 시자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하나 대발 나와갖고 얘기하는 거야. 아빠는 언니 이름만, 내가 안 줬어요. 할아버지가 줬지. 그냥 언니 이름만 진리 이자 줘갖고 언니 공부 잘하잖아. 이치 이자니까. 근데 나는 그냥 베풀 시자로 갖고 맨날 주기만 하잖아. 그래서 나 손해를 보는 게 막심해. 맨날 줘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이름대로 여러분은 어떤 이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참 이름이 신비한 겁니다. 그렇게 계속 불러주면 희한하죠, 그죠? 인생이 자꾸 그 방향으로 가는, 참 이런 기가 막힌. 그래서 하나님도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제 바꾸시잖아요. 자, 그래서 개명됐어요. 이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 이름이요, 벨드사살이라고 표현하는데, 벨드사살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앞에 나온 벨이라는 건 이방 신이에요. 느보라는 신입니다. 벨. 드사살이라는 것은 그대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당신의 보호자는 벨입니다. 그 이방 신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라는 이름을 이방 신이 당신의 보호자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계명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 부모가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성장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지어 부르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나쁜 이름도 있잖아요. 뭐 있을까? 하여튼 좀 아주 나쁜 이름, 끈녀, 말려, 이런 거, 이렇게 그냥 아니면 개똥이 이런 거, 그게 이렇게 죽을까봐 아주 그냥 재수 없는 이름을 줬다며요. 어쨌든 그런 이름에도 다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죠? 이름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내 아들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름을. 근데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너의 보호자는 이방신이라는 거야. 계명이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름은 원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냐, 이 말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이런 뜻이 하나냐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끝에 나오는 락은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사드락 하면 태양신에게 배운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네, 이런 이름을 태양신에게 가서 배워라, 이방신을 또 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부르지 말고 이방신한테 가서 배워라, 이런 의미로 사드락이라고 지은 겁니다. 메삭의 원래 이름은 미사엘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메삭, 미사엘 비슷하죠, 이름이. 우리도 그렇게 이름 짓습니다. 아십니까? 한국에 있다가 미국을 가잖아요. 그럼 자기 한국 이름이랑 이렇게 비슷한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아리 있잖아요. 아리 모르세요? 네. 아리가 만약에 이제 미국에 간다 그러면 이제 이름을 짓는 아리아나 이렇게 짓는 겁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근데 이제 아리아나는 나쁜 뜻 아닙니다. 은쟁반, 은과 같이 이런 보성 얘기니까 아주 이쁜 이름입니다. 여아이 이름. 그렇습니다. 메삭과 미사엘 발음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L자로 끝나죠, 그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메삭의 삭은 이방 신 중에 정욕과 욕심의 신이 삭입니다.
메삭.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욕망의 신과 같은 자 누구랴? 욕망의 신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 뭐 해도 욕망이 이거야, 이런 얘기야. 아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라는 이름을 욕망의 신이 최고지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벳느고의 원래 이름은 아사랴였습니다. 아사랴는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벳느고 할 때 뒤에 느고는 신의 이름이죠. 느고. 이것은 바벨론의 우상 달의 신, 태양신, 달신, 달의 신의 이름이 느고입니다. 아벤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벳느고 그러면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신의 종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이름을 이방신의 종이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일본에게 나라가 먹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창씨 계명이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행했던 짓입니다. 폭력입니다. 잔인한 폭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이 유다 백성의 뿌리부터 다 뽑아버리겠다 그랬더니 뭘 해야 되냐? 이름 바꿔라 그런 겁니다. 왜? 이걸 통해서 뿌리를 뽑으려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뿌리가 뭐냐? 저들의 뿌리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만 저 민족에게서 뽑아버리면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개돼지같이 끌려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뽑을 요량으로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딱 만나가지고 축사사에 귀신을 딱 내쫓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니, 설마 사람의 이름이 군대겠습니까? 그 왜 내 이름이 군대냐?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많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 안에 귀신이 잔뜩 들어간 겁니다. 그 귀신이 많은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이 사람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신이 이 인생을 그냥 장악해버려가지고 확 잡아버려가지고 결국 자기 이름이 뭐냐 했더니 그 이름의 정체성을 군대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름이 이런 거예요. 자아를 잃어버려서 비참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자기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잃어버려서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그래요.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지 내 불렀던 주영 이걸 잃어버리고 이름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면요, 기가 막힙니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다니엘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다니엘에게, 여기까지만 읽어요. 자신을 향해서 벨드사살이라 부르지 않아요. 나는 다니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분명하게 지킵니다. 내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이십니다. 그는 신앙 고백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 고백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의 신앙, 과연 그 전과 지금 여전히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입니다. 나의 판단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15절에요. 8장 1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다시 얘기해요. 계속해서 연거푸 나는 다니엘입니다. 나는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신앙은 다니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내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내 이름입니다. 이 이름 말입니다.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온갖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나는 내 이름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서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정절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정절이라는 말 아시죠? 뭐 좀 올드한 말이고 좀 젊은이들이 싫어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신앙의 정절 지킨다 이런 뜻.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야. 뺏기면 안 되는 거, 무너지면 안 되는 거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져가지고 말이죠.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주일 성수 그거 이제 콧방귀 낍니다. 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지킨다는 의미가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두 번째 시험, 다니엘의 시험은 첫 번째는 그 이름에 관한 것이었고요. 신앙 고백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따라하실까요? 정절. 이거 시험이었어요.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갖다 주고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고기 먹고 포도주 먹는 거, 술 마시는 거, 이게 죄가 될 수는 없었어요. 왜? 포도주는 예수님도 마셨고, 그럼 뭐 고기 먹는 거야. 그게 왜 죄가 돼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근데 왜 그러냐? 다만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당시 바벨론에서 왕의 진미에는 반드시 그 이방 신에게 제사 드렸던 고기가 올라오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이스라엘의 문화와 완전히 달라서 그 문화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고기가 1등 고기였어요. 그게 제일 좋다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왕의 식탁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는 그 이방 신에게 드렸던, 바벨론 신에게 드렸던 그 고기가 올라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 지켜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많이 약화된 거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그런 얘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듣고 장로님들에게도 듣고 청장년에게 듣고 듣습니다.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성경 공부 시간에 자셔요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사고가 나더라고. 자시는 게 너무 자셔가지고. 그래서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또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중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어려움이 뭘까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나를 생각하지만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과 어울려 이제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해요. 그랬더니 오늘 회식 날이래요. 아니, 한번 상황을 만들어 본 거예요. 갖고 오늘은 술 한잔 하자는 거야. 괜찮아, 엄마, 괜찮아. 오늘 술 한잔 하자. 기분도 좋은데. 근데 유혹을 받았는데 오늘은 왠지 땡겨. 오늘은 왠지 그냥 오늘은 자꾸 이쪽으로 마음이 흔들려. 죄인가 아닌가? 목사님한테 전화해볼까? 목사님 가도 된가? 목사님이 자셔요 라는 말을 기대하면서 어떨지?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이 문제 넘어서까지 볼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이제 회사에서 주일날 출근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주일날은 교회 가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 이 말이야. 만약 지금 세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우리는 주일날 출근하는데 저는 뭐 교회 간다 그러고 삥땅이다 이 말이야. 안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울컥불컥하지. 우리 군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청소를 했는데 청소 시간에 뭘 하냐면 교회에서 성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성가대는 내가 없으면 또 안 돼. 그래갖고 성가 연습하러 가야 한다 그러니까 청소가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했어요? 해병대? 우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가려고 딱 이렇게 정렬하면 선임들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갔다 와가지고 나머지 우리 청소할 거를 막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기 전에 우리 것부터 막 하고 이랬어요. 그게 안 되면 이거 우리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서 욕 먹으시겠더라고. 그랬던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일날 출근해라 그러면 저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근 안 하다가
어느 날 야 오늘은 회식 가자, 술 한번 먹으면 돼. 그랬더니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면 거기서 이제 이 불신자가 쾌재를 부르는 거지. 저 봐라 저거, 뭐 이 세상에서 믿음 좋은 척 혼자다 하더니 야 이거 봐라 저 꺾는 거 봐라, 저 잘 꺾인다 꺾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 불신자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 그럴 줄 알았어. 저 김대리 저 봐. 뭐 언제는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저 꺾으면서 말이야. 저 보라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평가되었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것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어찌 함께 살아가면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단순히 마시는 게 죄가 아니고 하는 마시고 안 마시고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이 나를 향한, 이건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지켜야 할 그 무엇, 거기에 해당되냐,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정절에 관한 문제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은요, 그것이 좋은 것임에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겠는가? 이래서 거부한 겁니다. 이방 신에게 드렸던 재물을 내가 먹음으로써 그 이야기가 막 돼서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고기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나는 채소와 물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장면도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고요. 이제부터 우리는요 이제 다 했습니다. 말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주께서 그 말과 그 다음 종말이라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유다는 인생에 경험하기 힘든 끔찍한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흔들림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려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그 시도에도 나는 지켜야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며 지켜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래도 예수의 사람이야.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다 해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거 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이방의 우상진 기름진 음식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지킬 거야. 그리고 그것을 또 지켜내요. 그래서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이제 앞으로 펼쳐지겠지만 꿋꿋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특별히 2022년도 얼마나 초라하고 세상 가운데 참 이렇게 숨겨야 하는 그런 수모와 이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그리스도인 잘못했다고 그러고 문제 집단같이 여겨지고, 이제는 사회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다는 그 명분을 내세우면 나는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는 그게 조롱당하는 제1순위가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웃기고 자빠졌는데 똑바로 살긴 하야, 이렇게 말입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이 필요하게 됨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싸우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만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다니엘처럼 내 지켜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내 믿음을 하나님 내 입으로 토하게 하세요. 이 밤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도하면서 위기 속의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교회, 그리고 우리 이 청암교회와 또 나의 가족을 위해서 깊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복이라는 찬양 오늘 아까 불렀죠? 예, 그래서 함께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 찬양곡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부족한데 그동안 계속 저에게 부탁이 왔는데 거절을 하다가 이번에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중부연의 사모합창단 지휘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1시간 연습을 하는데 이 연회의 총 주제가 이제 다시 복음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내년도 정기 연주에는 그냥 막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노래를. 그래서 이 우리 연회의 하나의 다시 복음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곡이 쫙 포커스를 가지고 진행되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저는 구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주제곡에 기도하면서 찾았던 곡이 이 곡인데 꺼냈더니 우리 젊은 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다 모르는 찬양인데, 숨겨져 있던 찬양인데 하나가 톡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가사가 좋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불러야 될 찬양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믿음 주셔서 내 지킬 거 오늘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내게 그래서 큰 회복의 역사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천천히 가사 읽으면서 찬양합시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가사 읽으며 찬양합시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아멘.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내 영이,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
높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이라 여러분의 존재를 부르시겠습니까? 혹시 세상 유혹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세상은 막 우리 이름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도 나는 지켜야 할 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켜야 할 내 신앙의 정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내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다니엘을 도우시고 붙드셨던 그 하나님, 사자굴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내가 구합니다. 오늘 내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내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손 내리고 자유스럽게 우리 함께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